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특히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와 신학을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는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문명국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죄악으로 깊이 잠자고 있다고 하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마치 병사들에게 아침이 되면 잠을 깨워서 갑옷을 입혀서 새날의 전투를 준비시키는 사람처럼 당시 유럽 문명을 대변하는 저 로마 나라의 이 신자들에게 인류의 새로운 아침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와 세계의 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밝아오는 아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날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은 영적인 잠, 도덕적인 잠, 정신적인 잠을 말합니다. 이 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 이 신령한 일을 등한히 하고 방관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육체주의로 깊이 잠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도 깨어 있어라, 마귀를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깬다는 말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올바로 아는, 바로 아는 이 정신 차리고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옛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설로는 쌓고 설밥은 없고, 설이 다가오는데 설로는 수북수북이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를 이렇게 가려면 큰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산 너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밭골, 엉덩 뭐 이런 거 다 판판하게 이렇게 다 메꿔 있기 때문에 가다가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이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설은 돌아오고 명절은 돌아오는데 설 밥은 없다. 설에 먹을 밥은 없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실제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쌀독에 쌀이 얼마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 때는요, 남을 미워하거나 남과 싸우거나 그럴 정신이 없어요. 아니,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이고, 저 아랫집에는 시래국국 끓여서 쌀 맨날 넣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걱정을 해서 혹시 떡이라도 하면 나눠 먹을 생각을 했지. 오늘 어때요? 오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문명이 발달해지고 사람의 살기가 좋아질수록 자고 있는,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존귀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다. 우리 성도는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내가 왜 중요한 직분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충성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높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자기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더 말할 것 없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몰라요. 신앙인이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거지, 신앙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 도덕적인 잠든 상태, 정신적인 잠든 상태를 보고 지금 자고 있는데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13절에서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했습니다. 음란과 호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쟁투와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절제한 그런 육신의
욕망, 그 영리적인 성행위, 이 성적 타락, 애욕주의,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 감정, 격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벌써 깰 때가 되었는데 빨리 아침을 맞기 위해서 깨라고는 아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축제의 행렬이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식욕이나 몸의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 즉 육신적으로 욕망에 무절제한 추구는 당시 사회의 죄악의 풍조였습니다. 오늘 인류의 영혼은 이 무절제한 유혹의 깊은 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호색은 성에 대한 불결한 그런 행위, 언어,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특히 성도덕이 문란했습니다. 노예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주인들에게 농락당했습니다. 이 음란과 호색은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극심해져서 오늘의 문화는 나체 문명 속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문학은 이 성적 광란 행위를 미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억제 불가능한 애욕주의에 깊이 잠든 밤을 만나고 있습니다. 쟁투와 시기는 이 두 용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쟁투는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투쟁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기는 그 원인이 되는 내부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편견 그리고 또 우월주의, 우월감, 온갖 싸움을 그런 지적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기는 남의 성공에 대한 편견, 즉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서 이것은 쟁투의 원인이 됩니다. 참으로 당시 로마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참으로 극도로 무절제한 격정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격정 일로에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스승이나 선배나 상사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어두운 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하는 것,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를 가리켜 12절에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고 14절에는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동물적인 것입니다. 육신은 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모란 말은 밀이라는 말하고 생각이라는 말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고 경영하는 것이 이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들만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이러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어두운 밤에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마는 이러한 밤이 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에서 깨어나는 자가 밝은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깨어나라고 아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깰 때가 이미 지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기를 구원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대로 하면 낮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밤은 밝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오셔서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밤의 죄악의 역사가 아침의 밝음을 향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과 그 역사는 서로이 도래하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밤의 어두운 정황을 알고 그것을 자신이 멀리하며 또 경고하면서 아침이 밝아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기상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12절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빛의 갑옷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결합, 즉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적한다는 의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함께 전투마당에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이미 낮이 온 것처럼, 낮에 온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단정이란 말은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양을 뜻합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 어두움이 깊은 밤중이지만 이미 낯이 온 것처럼 좋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밤이지만 빛을 발산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빛이 아무 소리 없이 지면에 온기와 밝음을 주듯이 태양이 아무 소리 없이 지면의 모든 병균을 죽여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단정히 행하면, 빛을 발산하면 죄악의 병균을 죽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중에 낮과 같이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의 일을 벗어버리는 소극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잠에서 깨야 할 때입니다. 밤이 깊어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 이것은 새벽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두움의 일, 밤에 하던 어두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즉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등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들은 아침이 밝아오면, 즉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너무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말 아침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맞을 합당한 옷을 입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투를 위한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롭게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밤이 깊었습니다. 요즘 계속 들리는 뉴스는, 한 주간 내내 들리는 뉴스는 공금횡령, 성추행, 성폭행, 총기 난사, 폭탄 테러, 살인, 자살 등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칠흑 같은 밤, 이것은 아침이 밝아오기 직전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아침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간의 어둠 속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새아침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간 밤이 깊더니 마침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아침이 왔습니다. 역사상 죄악이 관영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희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밝아올 것은 참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그것을 예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다시 말하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나태함, 온갖 사악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밤과 어두움이 크게 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는 이러한 죄악의 밤과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인 군사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과 진실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과 구별된 물이라는 뜻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구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올바로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를 다니던 철인이나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하던 철인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를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좀 차원 높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보는 눈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 차원하고는 더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라고는, 나는 성도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자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왔다 가는 여관 같은,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내 정체성을 또 올바로 찾고 내 본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오늘 성도들이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성도를 거룩한 물이라 했죠. 구별된 물이라 했잖아요. 근데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닮았다는, 구별된다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보고, 제가 목사된 후에도, 아니 제대한 후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말이더라고요. 부하들에게 맨날 명령만 내리고 명령만 내리고 지시만 내리고, 아니면 높은 사람한테 복종만 하고 예만 하고 살던 사람인데, 사회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보니까 제일로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이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훈련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군대에서 학교를 다니고 가방 들고 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심어주는 게 뭐냐면 자부심. 그렇게 훈련받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강훈련을 받아도 철조망이 없어요. 탈영할 사람은 그렇죠. 자격이, 여기 이 교육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 몇 발짝 못 가서 잡혀 오기도 하지만 울타리를 안 만들어놨어요. 졸업장 딱 손에 딱 쥐었는데요. 졸업장 딱 손에 쥐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마지막
어디 가도 맞고 오지는 말아라. 때리는 건 책임지겠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보이는 게 학교를 졸업하는 생도에게 엄청난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그 정체성, 특별한 교육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은 그 특별한,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는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세, 기도 많이 하고, 종교, 행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지금, 그 정도 수준은, 하나님, 다른 데에서, 선행을 잘한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못 알아들을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목사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구원에 가까워? 빗대 가보세요. 이런 말이 제대로 들릴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체성을 올바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단지 종교적인 흉만 내면서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탐욕과 쟁투와 온갖 조약된 것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동남아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50대, 40대 중반, 50대 그 시절에 그 연수도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일본, 미국 가니까요. 아니 상상도 해보지도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움이 지금 날새기 바로 직전 최고 캄캄한 시기, 그거 이제 여러분 지금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네. 세계는 노마루라고 외치던 말하던
그 시절의 바울 사도는 지금 최고의 문명국을 자랑하던 유럽의 문명을 좌우하던 그러한 노마를 향해서,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세계를 우리는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현세지향적인 삶은 아닌지, 너무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런 엄청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얻을 궁극적인 축복을 소망하면서 더욱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을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결론 부분에서 외치시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약화시키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냈습니다. 그 엄청난 보물단지가 세상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하면,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바울 사도의 아침을 깨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좀 더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더 좀 차원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침을 깨우는 바울 사도의 외침을, 나팔 소리를 이렇게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적 군사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하늘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과 지식과 삶을 채워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세상을 살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잠시 동안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의 안식을 찾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세계를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보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신령한 만나로 저는 공급받고 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몹시 추워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또 이렇게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혹은 몸살이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늘 승리하고 늘 평안하고 그리고 늘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라 안팎을 바라보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동계 올림픽, 이것도 기적적으로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아무 사고 없이 아주 좋은 그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 행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기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또 선수들, 외국에서 방문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보람있고 유익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계, 교육계, 그리고 또 정말로 국가에서 주는 그런 녹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이 공무원들, 하나님 이제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앞장서서 일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형통하고 길이 열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교제, 우리의 또 대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이곳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